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탄의 공격 중 사람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공격이 있다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만 실상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교묘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을 하는 자다. 이 짐승이 어린 양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고 그를 따르게 하려고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가진 입에는 용처럼 말을 하게 하는데 속에는 악의 본성이 가득하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모습입니다. 미혹의 영은 처음부터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꽤나 그럴듯하게 심지어는 마음을 뺏길 만큼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미혹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의 본성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인류의 멸망의 시작은 바로 사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은 처음부터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로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미혹의 영으로서 접근했는데 꽤나 그럴듯한 설득력을 가지고 하와를 찾아와 유혹을 했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면서 미혹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도록 미혹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미혹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하와의 눈에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고 있는 저 선악과 하나, 그것을 보기를 시작했고 선악과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와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남편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여서 인류 모두가 죄로 말미암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스스로 불순종하도록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면서 공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말인데요. 미혹의 영은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함과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요. 어떤 때에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쾌락과 방탕함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갖다 주셨어도 스스로 남과 비교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더 많은 욕심을 범하게 만듭니다. 즉 미혹의 영은 생각 안에 미혹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뿐인데 그 미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죄를 짓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죄를 짓겠다고 작정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탄 역시도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라 할지라도 파멸에 빠질 수 있도록 덫을 놓는데 그 덫이 무엇인가? 바로 미혹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더욱 미혹의 영은 거세게 성도들을 몰아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게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의 정체와 미혹의 영이 하는 공격을 알아채는 것은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즉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도록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미혹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 속에 전전긍긍하다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범죄하는 길에서 돌이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혹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술수를 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혹의 영을 떨쳐낼 힘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미혹의 영에서 떠나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주는 영적인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